오늘은 도덕경 15장의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15장의 내용은 원문을 한번 읽어보자면 고지선위 사자는 미묘현통하고 심불가식하다. 부유불가식이니 고강위정이니라. 예언약동섭천은 유해약외살인하고 엄해기약용하며 환해약빈지장석이라도 돈해기약박하고 광해기약곡하며 혼해기약탁하니라. 숙능탁 이정지서청이니 숙능한 이구 동기서생이니라. 보차도자니 불욕령이요 부유불령이니 고능폐불신성이니라. 원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풀어서 말씀을 해드리자면은, 고지선 이 사자는 미모현통하며 예로부터 도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그 통함이 지극히 오묘해서 심불가식하며 부유불가식하며 고강위정이라 그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다. 그 아름아름의 경지를 알 수는 없지만 드러난 모습으로 대강에 설명하여 보자면 예언약 동섭천이고 유해약 외살인이며 엄해기 약용이고 환해약약 빈지장석이고 돈해기 약박이냐. 즉 겨울에 강을 건너듯 신중하고 사방의 이웃을 대하듯 조심스럽고 얼굴에는 엄숙함이 묻어있고 얼음이 녹는 것처럼 술술 녹아내리고 소박함은 통나무와도 같다. 강해기 약곡이고 혼해기 약탁이니 즉 마음은 밝게 비어있어 계곡처럼 확 트이고 모든 것들을 포용함은 흐린 물과도 같다. 숙능탁 이정지서청이요 숙능한 이 동구지서생이라. 누가 능히 탁한 물을 고요하게 맑아지게 하겠는가? 누가 능히 편안함을 움직여 생동하게 할 수 있을까? 보차도자 불욕령이요 부유불령이며 고능패불신성이니라. 즉 도를 지닌 선비는 가득 채우려는 욕심을 내지 않는다. 채우려 하지 않으므로 옛 것을 덮고서도 새로운 것을 이루려고 하지도 않는다. 해석은 또 그렇습니다만은 조금 더 부언 설명을 해보자면, 예로부터 도를 깨달은 사람은 그 통함이 지극히 오묘해서 그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왜? 사람들은 마다마다에 품고 있는 빈 항아리가 있죠. 그 빈 항아리는 우리가 항상 생사가 들고 나고 무와 유가 들고 나는 빈 항아리는 마음이란 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상대의 마음을, 즉 상대의 마음의 깊이를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즉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 사람들의 행위는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다. 왜? 도인들은 나도 없고 마음도 없는 생활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도를 찾아가고자 한다면은 빈 항아리의 깊이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통을 만든다면 깊이가 한 자, 두 자, 석 자, 즉 1m, 2m 깊이의 통, 3m 깊이의 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도에 담고 도를 품은 도인의 마음은 그것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는 겨울에 강을 건너듯 신중하고, 또 이웃을 대하듯, 새로운 이웃을 대하듯 조심스럽고, 얼굴에는 엄숙함이 묻어 있고, 얼음이 녹는 것처럼 술술 녹아내리고 소박하여 통나무와도 같다. 통나무. 여기서 이 통나무가 나오는 것은 또 상당히 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의 모든 것들은 초생의 시기를 지나서, 즉 새싹이 세상에 싹이 트고 나와서 점점 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굵은 나무가 되겠죠. 그리고 다 자란 나무는 아름드리의 통나무가 될 것인데, 그 통나무는 숱한 자연의 세월을 이겨오면서, 즉 때때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세파에 견디면서 커 나가고 자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통나무라고 하는 것은 순수 자연을 품은 이치, 즉 순수한 자연과 싸워온 세월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나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소박함을 담고 투박함을 담고 순수함을 담고, 때로는 질박하다, 좀 어찌 보면 천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통나무인데, 통나무가 지니고 있는 연륜, 세월은 우리가 품고자 하는 도를 품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마음을 맑게 비어 있다면 그 마음은 계곡처럼 확 트이고 모든 것들을 포용함으로 흐린 물과도 같다. 여기서 또 재밌는 말이 나오죠. 왜? 모든 것을 포용함으로 흐린 물과도 같다. 예, 그렇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깨끗한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때때마다의 자연의 변화에 의해서 찬물도 받아들이고 더운 물도 받아들이고 또 흙탕물도 받아들이고 때로는 맑은 물도 받아들이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은 흐린 물과 같이, 즉 깊이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마음이 맑고 밝으면 우리가 깨끗한 물, 정제되어진 물처럼 품은 마음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나, 도인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즉 모든 것을 다 포용하기 때문에 흐린 물과도 같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감히 나서서 탁한 물을 고요하게 하고 또 맑고 밝게 정갈하게 할 것인가? 누가 능히 자신의 몸을 움직여서 흐린 물들을 맑게 할 것인가? 도를 지닌 선비는 가득 채우려는 욕심을 내지 않는다. 즉 채우지 않으므로 옛 것을 덮고서도 새로운 것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15장 문장의 이제 마지막
문장인데, 도는 우리 신명, 마음의 신명이 맑고 밝아야 품을 수가 있습니다. 즉 마음의 신명이 어지럽고 정신이 없을 때에는 도를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흐린 마음의 정신이 들어온다면은 그 도는 온전한 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상과 함께 하기 때문에, 즉 대상, 끊임없이 상대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스스로 맑고 밝은 도를 품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세상의 변화와 상대의 변화에 의해서 혼탁하고 또 깨끗하지 않고 또 흐린 물도 받아들이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이 얘기죠. 도는 흐리거나 혼탁하거나 더럽지 않습니다. 도는 요사스러움이 이길 수가 없으며 삿된 생각으로 이길 수가 없는 것이 도일진데, 도가 항상 흐린 물만 지니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들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도인들이 그 오묘한 행동이란 무엇이냐? 그 아름아름을 가늠할 수가 없다. 즉 겨울에 강을 건너듯 신중하고 새로운 이웃을 만나듯 조심스럽고 얼굴에는 엄숙함이 묻어나고 얼음이 녹는 것처럼 술술 녹아내리면서, 그러면서도 소박함은, 즉 품고 행동하는 것은 통나무와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내가 내 앞을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통한 도인이든 일반 세속을 살아가는 중생들이든 다 앞날과 앞일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도 알 수가 없죠. 꼭 도인들만이 세상을 조심스럽게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 중생들, 일반 백성들의 모든 마음을 담고 도통한 도인들도 조심스럽게, 더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움직이는 행위가 도를 품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도는 우리들의 일상의 모든 것과 떨어지지 않는다. 그 사람이 도를 알건 도를 모르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도를 품고 살아가면서도 본인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갖가지의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네. 왜? 그 도의 문턱을 밟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말을 일러줘도, 내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너무도 쉬운 얘기고 너무도 누구나 다 아는 얘기라서 아이 그까짓 거 누가 몰라 이렇게 치부한다 이런 얘기죠. 예, 내가 숱하게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봅니다만은 다 나름대로의 도의 씨를 품고 있기 때문에, 또 도에 대한 것을 일반적 상식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학문과 문자로서의 이어받음에 의해서 그거 누가 몰라 다 알지. 예, 천마디가 그렇습니다. 천마디가 그까짓 게 뭐가 도냐.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왜? 스스로 빈 항아리를 짊어지고 살면서 그 속에서 퐁당퐁당하는 세상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해줘도
에이 그까짓 거 누가 몰라 이러고 다 얘기하고 말이죠.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도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도인들이에요. 단 정확하게 자신의 자성부처를 보고 깨달음에 오도를 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얘기가 달라지겠지만은 일반 백성들, 일반 중생들 모두는 다 도인이에요. 그리고 다 나름대로의 도를 다 알고 살아요. 사람들은 말로서의 도인을 또 행동으로서의 도인을 만나야 되는데 그거 어렵죠. 우리가 이제 백척간두의 진일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척간두 진일보. 즉, 뭐, 지금에야 백척, 그럼 한 30m 정도, 뭐, 아파트 한 10평 높이나 되겠어요. 그러나, 백척이란 말의 의미는 우리가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이라는 뜻이죠. 이 문장에서의 뜻은 우리가 사람이 쉽게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이라는 뜻이 백척이라고 말하는데, 백척간두, 백척의 높은 사람으로서 올라가기조차도 힘든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진일보, 한 발짝 앞으로 뛰어내려라. 어느 미친놈이 아무리 도도 좋지만은 한 발짝 뛰어내리겠어요? 왜? 내리면 생사가 달라지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문장에서 백척간두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많이 봅니다. 예. 본인들이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저 아래 밑 기초 이 땅에서 한자 두자 오르고 오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 꼭대기에 닿는 사람들은 볼 수가 없지요. 혹여 백척간두의 수행으로 인해서 올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도 누가 과연 거기에서 진일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 만나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자신이 담고 있는 것만큼만 담고 수행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중간쯤 가다 얼마만큼 올라가다가 힘들면 거기서 또 자신의 도를 만들어내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승려 생활을 한 지가 이제 한 30년 가까운 세월이 되는데 첫 질문이 그거예요. 종단이 어느 종단이에요? 라고 묻습니다. 종단이.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죠. 종단이 깨달음을 얻으려는 부처의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도 좀 국가에서 인정하고 이름난 사람들이 많은 그 종단이 출신이여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이름이 있고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종단이나 그 많은 세력을 지닌 사람들 중에서 눈뜬 도인이, 즉 백척간두에 올라서 진일보한 사람들이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따져봐야 될 텐데 내 눈에는 안 보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안 보여요. 다 위대한 선산인 같고 다 도인들 같은데 한 사람도 보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 말을 사람들이 믿겠어요? 안 믿죠.
이름도 없는 종단 출신의 스님이 저런 얘기를 하니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자신들이 품고 있는 도에 안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름 있는 스님이 과거에 50년 전, 100년 전에 스님들이 돌아가신 그 선산인들의 이름 밑에 자신들의 이름 석자 하나 집어넣으려고 얼마나 지금 지랄을 발광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왜? 그 선사님은 그렇게 도인의 생을 살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밑에 제자라는 이름으로 하나 이름표 달라고 얼마나 지랄을 발광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감히 말합니다. 1980년대 전에는 그래도 더러더러 도인들이 보였어요. 지금 그분의 말씀들을 들어봐도 이분들은 확연한 깨달음을 얻으신 도인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더러더러 계셨어요. 그러나 80년대를 지나오고 90년대 넘어오면서 근세에 이르기까지의 단 한 사람의 도인도 내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과 행위가 일치해야 되는데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즉심시불이라고 했습니다. 즉심, 즉 지금의 마음이 부처다. 예. 좋은 말이죠.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즉행시불이라는 말이 따라와야 됩니다. 즉 내가 마음으로만 부처를 깨쳤다? 깨쳤어요. 예. 그분 도인 됐어요. 예, 인정하죠. 그러나 행동과 행위가 따르지 않는 부처는 부처가 아니죠. 행위가 없으면 온당한 부처라고 말할 수가 없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도인이 되기 위해서 겨울에 강을 건너듯 신중하게 걷고 처음 만나는 이웃들에게 조심스럽게 대하고 얼굴에는 엄숙함이 묻어있고 얼음이 녹는 것처럼 술술 녹아내리면서도 그 소박함은 통나무와도 같아야 되는데 그 소박함이 통나무와 같지 않다 이 얘기죠. 즉 도를 품은 마음은 행위에서 증명되어야 됩니다. 말로만 도통하고 인정하죠. 예, 말로도 도통했다고 그러면 인정해야지. 왜? 도통했다고 하니까. 그러나 행위에서 그 도통함을 따라주지 못한다면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그건 도인이 아니죠. 즉심시불의 행위는 즉행시불의 부처와 같아야 되는데 마음과 행동이 같지 않다면은 그것은 부처를 품었다, 온전한 부처를 품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감히 말합니다. 제가 우리 한국의 역사적으로 쭉 훑어보니까 1940년대, 50년대에는 많은 분들이 도인들이 많았었어요. 60년대까지도 참 도인들이 더러더러 많았습니다. 그러나 60년대를 지나서 70년대, 80년대를 딱 해를 긋자면 80년대 이후에는 신이다운 도인을 만나보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네, 그것은 이름 앞에 종단의 이름으로 내가 어느 종단 또 어느 절의 소속에 어느 무슨 지위 높은 스님이다
관리자지요, 관리자. 관리자. 우리가 2판과 4판을 가른다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에, 즉 참선과 부처님의 말씀을 올바리 전해야 되는 그 부처의 그 심신의 마음을 선법이라고 하는 것에 중심을 둔 선사 스님의 이치를 담은 스님들이 있었고, 또 그 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역하고, 양반들이 와서 막 일을 시키니까 대신 나가서 절 살림을 맡아주는 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판과 4판이 그때의 조선시대에 분리가 되는데, 자기가 어느 절에 어떤 묘직에 앉아서 절을 관리했다? 그건 4판이죠. 2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어떻게 돼요? 2판과 4판이 구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2판, 4판, 개판이란 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사람들이 움직여서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활의 방편으로 한때는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행위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백척간두의 그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나름대로 자신들이 이제 올라가다 힘이 들고 또 자신의 능력으로는 다가갈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예, 분명히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은, 야,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이거 뭐 때문에 이 지랄 떨고 있는 거야? 아, 내가 왜 이 고생하고 있는 거야? 예, 한번 돌아다 보는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한 때가 없다면은 자신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힐다운 스승님을 만난 제자라면은 그러한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이기고, 분명히 부처의 맑고 밝은 지혜를 품을 수가 있게 되는데, 지금 내가 굳이 1980년대, 뭐 조금 더 사정봐야 90년대, 그 이후에는 도인들을 만나볼 수가 없다 그랬죠. 예. 왜냐하면 그들을 가리키고 또 그들에게 부처의 지혜를 전해 주어야 될 스승들이 씨가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씨가 말라버려. 뭐 우리 한국 불교의 뭐 무슨 어느 종단의 종중 스님이다, 뭐 원장 스님이다, 뭐 방장 스님이다 하시는 분들, 제가 쭉 이제 가끔 이렇게 이제 불교 방송이나 이런 걸 들어보고 법문을 하는 걸 들어봅니다. 알맹이가 없는 거죠. 알맹이가 없습니다. 알맹이가. 왜 알맹이를 봐야 되느냐? 자신이 그렇게 말을 하면 자신이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데, 예, 어른들의 문헌을 참고로 남들이 듣기에 좀 좋은 말들, 그런 말들만 찾아서 법문이란 이름으로 법문하는 걸 많이 봅니다. 분명한 것은 살아있는 법문은 살아있는 생불의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그 자신의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그 말을 증명하듯 살아야 됩니다. 자신의 말을 증명하지 못하고 옛 어른들의 말씀으로만 떠든다면 그건 죽은 나무, 삭정이 나무, 길가에 버려진 나무, 주워다가 자라나는 꼴뿐이야. 부처의 말씀은 생생불식하게 살아있습니다. 도의 말씀은, 도인의 행위는 생생불식 살아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말이 없고서는 과거의 옛 어른들의 말씀만 전한다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죠. 시간이 됐네요.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우이야 우이야